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본문 현재 상황에서는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본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몬이 고침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고침은 예수님의 치유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한 연고로 이제 본문의 현재 시간에 예수님께서 과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3절 초중반을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서 이 한 여인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이렇게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떤 마리아를 지칭합니까?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인 이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 자매는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동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이 있는 시몬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반가워하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그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시몬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그녀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의 표현대로 매우 값진 향유인 나드, 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립니다. 여기 이제 나드 옥합이 무엇입니까? 옥합이란 병인데요. 아주 비싼 병입니다. 아주 비싼 돌로 만든 이렇게 목이 긴, 굉장히 긴 그런 병이고요. 그리고 그 향유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나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나드는 당시 인도에서 수입되던 최고급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나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값진 향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오늘 3절의 표현대로 값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5절을 보게 되면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본문 당시 유대인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할 때 300데나리온은 보통 유대인의 1년 연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1년의 연봉, 벌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나드 한 옥합을 사서 그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한 옥합을 사서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그 전통적인 문화에 따르면은 존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발라주는 그러한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손님인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들어오시게 되자 1년치 연봉인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이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왜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 따라서 이 기름이 얼굴에 묻고 옷에 묻고 몸에 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뢰가 들 수도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문화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머리를 타고 머리에 그 기름이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발랐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발랐다, 찬송에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증언이 상충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의 발에도 기름을 부었음을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만 본문의 기자들이 이제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그 강조점을 다르게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마리아가 정말 아낌없이 이 값비싼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부었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나드 한 옥합을 깨어 맞이할 사랑스러운 분이시기에 오히려 나드 한 옥합을 깨어 머리와 발에 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귀하신 분위기에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매우 기뻐하시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행한 일이 복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의 이 행동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 각자 나드 한 옥합이 있죠. 어떤 분에게는 나드 한 옥합이 이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물질 혹은 내가 가진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아낌없이 부은 마리아의 사랑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중심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심이 표현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옥합을 깨트리는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로는 예수님께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어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사랑, 이 향유 옥합은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출발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이제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붓자 그 주변 일대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값비싼 이 향유를 허비하였다, 지금 맹비난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기를
향유를 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이제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망하는 자들은 우리가 병행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유다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마리아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들의 주장에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이죠. 굉장히 타당한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돕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그 선행을 따라서 이제 그 돈을 좀 그런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는데 그 무리들이 남자만 5천 명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가치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5천명, 10,000명은 좋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리아가 돈을 허튼 데 사용하여 허비하였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우리의 심정도 제자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제자들이 말하는 허비하였다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마리아 너가 지금 돈을 사용했는데 남는 것 없는 쓸데없는 것에 너가 지금 돈을 사용하였다. 남는 것 없는 것에 썼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슨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허비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즉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 지금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베풀면 그 조건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진리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독 이 보상, 끝에 있는 보상을 좋아해가지고 이 보상을 노리고 막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선행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일부러 칭찬받으려고 선행을 베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유대 사회에 팽배한 그 선행의 문화였습니다. 하는 이유가 참 그 선행의 이 순수한 그 마음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기적인 보상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제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리아를 맹비난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은 이 유대인의 풍습에 이 문화에 기초하여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가 돈을 허비하였다. 남는 것이 없는 것에 사용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도왔더라면은 너에게 돌아오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허비가 아니고 남는 것이 있었을 텐데 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복도 받고 했을 텐데 너는 돈을 그냥 허비하였다. 보상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여서 향유를 깬 마리아의 사랑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데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이 곧 나의 장례를 위한 일종의 아름다운 예식이다. 이렇게까지 칭송하면서 조건 없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리아의 사랑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향기로운 옥합은 어떤 우리의 욕심이 스며든 보상을 바라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방금 잠시 읽은 잠언 17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을 보상하십니다. 또 주님을 향해 사랑을 드리는 자들을 아끼시며 분명 그 길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인격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축복이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행을 행할 때 나의 이기적인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이 막 그 마리아를 책망했을 때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시간을 깨고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죠. 때론 나의 위상이 사람들 중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을 함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이것이 정답입니다. 조건 바라지 않고 단지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먼저 나타내셨잖아요. 아무 조건, 우리의 잘난 모습 하나도 없는데, 그거 오히려 죄된 모습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할 때 만약 상대방을 어떤 순수한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상대방이 돈이 있어서 내가 그 돈을 상대방을 사랑하면 취할 수 있으니까 사랑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의 출세에 있어서 그 여인이 남자가 도움이 된다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상대방 기분 나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용돈을 줘서 단지 용돈 때문에 사랑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지만 그것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서 드려야 합니다.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단 조건 없는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조건 없이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께 사랑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